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스라엘의 본부는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하다가 민족의 본부를 길갈에서 실로의 회막으로 옮긴 것은 그의 이기적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이기심과 전략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로에 회막을 옮겨 세웠습니다. 원래 회막은 어디에 있었나요? 실로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로 성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이어졌나요?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이 전개되고 기업의 분배가 시작된 이스라엘의 본부는 길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성막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시내 광야에서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백성들과 함께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의 거처를 위해 분배를 시작하여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기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분배가 진행되다가 여호수아 18장 1절은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기업 분배를 하다가 민족의 본부를 옮기는 일을 했을까요? 먼저는 여호수아가 그런 필요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출신인 요셉 지파의 안위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분위기를 일신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즉 요단 쪽에 치우쳐 있는 길갈보다는 남은 정복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전제로 전체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되는 곳으로 본부를 옮겨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새롭게 할 때 시도하는 일종의 천도 정책인 것입니다. 또 이심전심으로 각 지파 지도자들의 마음이 모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분배하다가 문득 가만히 있자. 우리가 살 땅을 정하기보다 이후 모든 지파 백성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성소의 위치를 먼저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길갈에서 시작된 분배 절차가 중단되고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일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정착 성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로에 회막이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리로 이동하여 거기서 기업의 분배를 계속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착 성소를 마련하려는 생각이 든 것은 일찍이 모세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에 명령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그곳으로 예배드리러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민족이라는 감정이 계속 살아있도록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가 성소의 안착지로 선정되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 여호수아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완전히 정복한 땅이라는 사실 등등의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선정 요인은 역시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그곳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5시간 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시간 걸리는 가나안의 중심입니다. 그곳은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었습니다. 물론 결정의 과정 자체는 어떤 회의의 결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대 사안이기에 우림과 둠림으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위의 요소들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1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모든 지파들이 출입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이곳은 완전히 정복한 땅의 일부였으므로 예배자들은 출입하는 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성막을 길갈에서 옮길 때 지금까지 진을 치고 있었던 지파들은 성막을 따라가 실로 가까이에 장막을 쳤다. 이 지파들은 저희 소유지로 분산될 때까지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로부터 실로는 훗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길 때까지 대략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구약은 그 사이 기간에 발생한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종종 실로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미가의 우상 사건을 묘사하면서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또 엘가나는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사무엘상 1장 3절에 묘사합니다. 회막 거처로서의 실로는 사무엘 시대에 끝이 납니다. 이후 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로 언급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났다라고 시편 78편 60절에 말씀합니다.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몇이나 되었나요? 여호수아 18장 2절에서 3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까지 르우벤, 갓,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고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의 영토 중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떤 예언적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18장 28절.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베냐민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여리고와 사해의 북쪽과 맞닿고 있고 서쪽으로는 기럇 여아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까지이며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와 붙어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영토 중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일찍이 모세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 것이며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베냐민의 영토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으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당시 에브라임과 함께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 유다 왕국에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 왕조의 편에 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를 위해
요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을 차출하여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베냐민의 영토 중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하다가 민족의 본부를 길갈에서 실로의 회막으로 옮긴 것은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